하나님 은혜로 오늘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립니다. 추수감사절은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 430년간 애굽에 종살이하다가 자유함을 얻었어요. 은혜가 넘쳤어요. 만가지 복이 임했어요. 그러나 그들의 입술에서는 불평밖에 나오지 아니했어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데려가시고자 하시는 가장 중요한 훈련으로서 감사제를 드리게 하신 거예요. 아름다운 곡물을 가지고 찬미, 감사, 예배, 경배를 드리고 제사장과 레위인과 객과 과와 과부들이 같이 희희낙낙 옛낙을 즐기면서 하나님께 감사, 우리들끼리 화평, 그렇게 하여서 출애굽기에서도 신명기에서도 감사제가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럼 현재 인류사의 역사적으로는 영국에서 신앙생활 할 때에 핍박과 고난을 이겨내고자 탈출하여서 간 곳이 미국이거든요. 동부에 도착하여서 척박한 땅을 희경하여서 농사를 지어서 1년 만에 하나님께 감사제를 드린 거예요. 그래서 시대가 바뀌면서 위대하신 대통령님들이 날짜를 정해주시고 하루만 감사한 것이 아니고 아예 일주일 통째로 감사하자, 아예 국경일로 정해. 대통령님들마다 약간 시차가 있습니다만은 지금은 아예 날짜를 정해주면서 미국 전체가 감사절기를 지내면서 칠면조 파티를 하면서 춤추고 희낙낙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들끼리 서로 간에 화평을 누리고, 오늘 추수감사절 방금 이 두 성경적 사건과 인류사적인 사건은 교회에서 설교를 통하여서 무수히 꼴백 번 들으셨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은 더 이상 터치하지 않아도 되고요. 오늘은 빌립보서 1장을 본문 삼았는데, 여러분과 저가 추수감사들은 뭐냐? 오늘 만난 과수로서 장식을 하고,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만은 하나님께서는 그것도 귀하게 보시는데 그것보다 더 귀한 것은 여러분과 저희 영원히 알곡되는 것을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 영원히 알곡되어서 하늘나라의 창고에 입고되는 것을, 그게 추수하여서 여러분과 저 영원 추수가 합격해야만 여러분과 제가 진정한 추수감사제를 지내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은 의의 열매가 가득가득하자. 굉장히 설교 제목이 멋있지 않습니까? 제가 무려 4년 이상 와서 매주 와서 이렇게 고급 원고를 내드리면서 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계속 성경만 가지고 하는 거예요. 성경만 가지고 계속 성경을 통독해서 이제 오늘은 지난주 금요일날 저희가 빌립보서를 1장부터 4장까지 다 통독 묵상 강론하고요. 그 중에서 다 할 수가 없기에 빌립보서 1장만 나왔는데, 빌립보서 1장에서 뭐라고 하느냐? 나 바울과 디모데는 빌립보 성도님들에게 편지하노니 이렇게 나오는데, 빌립보 성도님들은요 너무 신실하고 충실해서 아예 빌립보서 전반 부분에 감사, 너희들이 생각할 때마다 감사. 그러니까 빌립보 성도님들은 훌륭하다 이 말이죠. 발사도님이 보실 때 얼마나 훌륭하냐면요, 복음의 시초에서부터 복음의 시초, 바울 사도님께서 선교를 시작할 때 처음 때부터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나와 아름다운 교제를 하였노라. 이게
사도행전 16장에 보시면 바울 사도님께서 마게도니아 첫성 빌립보 동네에 가셔서 복음 전하러 가시죠. 남모 동네입니다. 금시초문 처음 가는 곳이에요. 그래서 안식일 날 어디에 가서 기도할 곳이 있나 찾아보다가 그곳에서 아주 경건한 신실한 여호와를 경외하는, 평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훌륭한 여사장님이 마음을 열어가지고 바울 사도님 하신 말씀을 듣는 거예요. 자, 여기서 제가 주보에 아주 깊이와 넓이를 더해서 기록해드렸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의 사자, 주의 강사, 담임 목사, 교구장님이 말씀을 전할 때에 마음이 열리면 그자는 복된 것이고요. 아, 목사님 또 설교하구나. 나는 스마트폰 좀 해야지. 딴 생각 좀 해야지. 아, 이거 설교 언제 끝나? 그런 사람은요, 그 사람은 하늘나라 사람이 아닌 거예요. 오늘 여기에서는 이 루디아 여종이 하나님께서 루디아 여종의 마음을 열어서 바울 사도님께서 안식일 날 기도처가 어디 있지 하고 찾는 그 말이 들린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님에게 사도님, 저는요 우리 집에 가셔서, 저는 사장 아닙니까? 사업가 아닙니까? 사업가. 현재 장소는 빌립보 성이고 출신은 두아디라 성에서 오신 자주장사 루디아 여종이신데 자기 본집이 두아디라 성에 있단 말이에요. 빌립보에 오셔서 사업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요 최소한도 거주하는 집이 있고 사업체가 있으니까 최소한도 이런 가구를 따지거나 빌딩을 따지거나 건물을 따지거나 이런 부자란 말이에요. 부자. 그래서 우리 집이, 우리 건물이, 우리 빌딩이 부유하니까 우리 집에 오셔서 유하시면서 기도하시면서 우리 집에 유하시면서 기도하시면 됩니다. 우리 집을 교회로 삼는 거예요. 우리 집을 교회로. 그래서 복음의 시초에서부터, 빌립보서에서는 복음의 시초에서부터 사도행전 16장에서는 자두장사 루디아 여사장님 여종께서 우리 집에 오시라고 강권하여서 이게 쉽습니까? 오늘날 목사님들이요 성도님들 신방 가려고 하면 신방 갈 데가 없어요. 바빠서 출장 가버리고 출근해버리고 사업 가버리고 하니까 없기도 하고요. 집에 계셔도요 목사님 우리 집 오셔서 신방 좀 해주시고요 복 좀 빌어주시옵소서를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다쳤어요. 마음이 다쳤어요. 천국문이 다쳤어요. 근데 루디아 여종은요 바울 사도님의 음성이 귀에 들렸고 누가? 여호와께서 마음을 열어주셨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호와께서 마음을 열으셨다. 이것을 제가 마음 열고 천국, 마음 닫고 지옥을 주보에다 기록해 드렸는데요. 아주 중요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간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자유함을 누리게 출애굽했어요. 얼마나 은혜가 큰지 모릅니다. 만나가 떨어집니다. 메추라기가 떨어집니다. 반석에서 물이 납니다. 발이 부르서지 아니할 정도로 강건함을 주십니다. 영도 육도 복되십니다. 그리한데 입술에서 나오는 거는요 불평밖에 없는 거예요. 루디아 여종은요 평소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바울 사도님 하신 말씀이 딱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소의 인생살이 신앙살이가 어떠냐에 따라서 유명한 보험 강사님이 왔을 때 그 음성이 들리기도 하고 안 들리기도 하는 거예요. 루디아 여종은 들렸더라. 마음이 열렸더라. 그러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간 종살이 하다가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와 가호로 구출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출애굽시켰는데도 불구하고 만나를 메추라기를 하루도 안 떨어지고 풍성히 부어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입에서 나오는 것은 불평밖에 없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보시기에 못된 거예요. 그래서 주보에 제가 기록해드렸는데요. 신명기 29장 4절에 보시면요.
너희는 텄어. 틀렸어. You are wrong. You are wrong. 틀렸어. 못됐어. 안 되겠어. 창세기 6장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했어요. 왜요? 세상에 죄악이 관영하기 때문에.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내가 출애굽시켰지? 에서 출애굽시켰지? 바로왕과 말 탄 자들은 수장시키고 너희 출애굽시켰지? 그래. 너희들 입술에서 나오는 게 불평밖에 없어? 틀렸어. 틀렸어. 보는 눈을 닫아버리고 듣는 귀를 닫아버리고 깨닫는 마음을 닫아버리고 가는 땅 가야 돼? 말아야 돼? 그럼 뭐 하는 건데? 전혀 무감각한 거예요. 무감각하는 거예요. 무감각한 거예요. 이거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루디아 여종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마음을 열어주셨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께서 마음을 닫아버리고 귀를 닫아버리고 눈을 닫아버리고 그리하여서 가나안 땅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멸망받아버렸더라. 지옥 갔더라 이겁니다. 루디아 여종은요 바울 사도님이 복음의 시초에서부터 아주 훌륭한 여종이 나타나셔가지고 선한 동력을 하신 거예요. 그게 빌립보서 1장 초반에 내가 복음의 시초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빌립보서 4장 제가 주보에 기록해드렸는데 뒤에 보시면요 복음의 시초에서 그렇게 많이 도왔을 뿐만 아니라 내가 다른 동네에 갔을 때 데살로니가 갔을 때 또 다른 데 선교지 바울 사도님은요 빌립보 교회만 목양하시는 단독 교회 목양가가 아닙니다. 여러 곳을 선교지를 정해서 목양하시는 오늘날 따지면요 아주 큰 목양가이고 따지면 노회장급, 총회장급 정도 되시는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골로새 교회, 에베소 교회, 갈라디아 교회, 고린도 교회, 로마 교회, 빌립보 교회 좀 많습니까? 계속 순회하시면서 복음을 전하셔야 되니까 못 갈 때는 편지로 보내고 가실 때는 가셔서 전하고 이렇게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다른 데에 가서 즉 데살로니가 갔을 그때에도 너희가 선교비 쓸 것을 한두 번 보내줬지 그런 게 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은 없었어. 너희들만 한 거야. 너희들만 한 거야. 참 훌륭해. 베리 나이스. 원더풀. 아주 훌륭해. 이래서요 빌립보 교회는요 꾸중이란 게 없어요. 감사, 격려, 기쁨, 희락. 너희들은 나의 기쁨이야. 여호와 하나님의 기쁨이야.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우리 가슴 이따 감사하십시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빌립보 교회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셨고 바울 사도님의 기쁨이 되셨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빌립보서 1장 초반부에 보시면요 너무너무 훌륭한 교회예요. 아주 좋았어. 그리고 루디아 여종이 자기 집을 내놨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룬 거예요. 아까 사랑 찬양하셨잖아요. 사랑 찬양하셨는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주와 복음을 사랑하셔가지고 루디아 여종은 자기 집을 내놨는데 그게요 출애굽기를 이루는데 출애굽기 25장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은 출세상한 하나님의 백성은 교회 나온 주의 백성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내는 자 자원하지 않으면 강권할 필요가 없어요. 강권할 것 없어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낸 자의 것을 받아서 여호와를 섬길 성소를 지어라 그랬어요. 그 성소란 것은 출애굽기 25장 8절에서는 성소라 나오고요. 지금으로 말하면요 예배당을 말하죠. 예배당. 그래서 루디아 여종은요 자기 집을 출애굽기 25장 8절을 루디아 여종이 알았는지 모르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말씀을 이미 실천해버린 거예요. 실천 신앙인으로서 합격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님에게 사도님 저를 주 믿는 자로 인정하십니까? 제가 합격자입니까? 불합격자입니까? 이거는 바울 사도님께 하신 말씀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너는 믿음이 패스 합격자야 불합격자야 합격자야 불합격자야 합격자로 인정받은 겁니다. 저를 주 믿는 자로 인정하시면 저희 집에 오셔서 유하십시오 하니까 하나님께서 합격하신 바를 바울 사도님에게 주셔서 그래 합격이다 해서 그 집에 가셔가지고 그 집이 교회를 이룬 거예요. 그렇게 하다가 바울 사도님이 그 동네에서 복음을 전하시니까 귀신 들린 자가 귀신이 팍 나가버렸어요.
그 귀신 들린 자를 앞세워가지고 정계를 봐서 먹는 돈벌이 사기꾼이 있었는데 그 사기꾼이 그만 정계가 안 나오니까 돈벌이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성경은요, 유익의 소망, 이익의 소망, 성경은 그렇게 나옵니다. 우리말로 하면요, 돈벌이가 안 되니까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이가 그 동네에서 유지였나 봐요. 경찰을 고발해버렸어요. 관원에 고발해버렸어요. 그 바울 사도님과 신라가 단번에 구속돼버립니다. 교도소 가버립니다. 얼마나 그 이의 권세가 세었으면 바울 사도님과 신라가 교도소 가버려서, 그리고 바울 사도님과 신라는요, 교도소 가가지고 감옥에서도요, 밤중에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니까 옆에 옆방에 있는 아저씨들이 뭐라는지 압니까? 저 미친 엑스놈, 미친 이랬지 않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바울과 신라의 옥중 찬양 경배 소리를 들으시고 하늘문을 쫙 여시고 옥문이 쫙 열려가지고 바울 사도님이 탈옥이 아니에요. 나오셔가지고 간 집이 어딘지 압니까? 루디아의 집에 가서 하나님의 형제들을 만났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루디아 집에, 여종 집에 뭐 밥 먹으러 갔습니까? 잠자러 갔습니까? 천만에. 그 루디아의 집이란 말이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 믿는 형제들이 그곳에 유하고 계셨기 때문에 나 추록하기를, 나 무사 안리하기를 위하여 기도 많이 한 사랑하는 빌립보 성도님들이요. 어디에? 루디아 여종 집에 계신 그 형제들을 만나고 갔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빌립보서 1장 9절에서 뭐라고 하느냐, 이렇게 신실하고 이렇게 훌륭하고 이렇게 귀한 합격자 된 빌립보 성도님들에게 바울 사도님이, 제가 적어드린 거 다시 읽어보십시오. 1장 9절에 내가 기도하노라. 무슨 기도인지 압니까? 잘 먹고 잘 사는 기도, 육의 기도, 세상 행통의 기도, 천만에. 그거는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고 바리새인들이 하는 것이고요. 무슨 기도하느냐? 주보 왼쪽 맨 위에 내가 기도하노라. 이것이 좀 더 쉽게 풀어놓은 것이 주보 오른쪽 중간 하단에 빌립보 교회를 위한 바울 사도님의 기도, 제가 개역한 걸, 개역 개정도 다 분석해 봤는데 말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글자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가 반반한 지성인데도 불구하고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쉬운 성경, 어린 성경을 따왔습니다. 용서하시고 읽어보십시다. 이거 너무 쉽습니다. 여러분을 위해 제가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사랑이 나날이 더 커지고 그 커진 사랑으로 더 풍성한 지식과 통찰력을 갖게 되기를 빌립보 성도님들에게 구하는 겁니다. 그럼 이게 뭐냐? 사랑이 넘쳤던 교회였어요. 왜요? 복음의 시초부터 주의 종을 사랑해가지고 선교사님을 사랑해가지고 선교직 할 때마다 풍성한 예물을 공급해서 선교가 너무나 풍성히 진행되도록 동력하였던 사랑의 성도였단 말입니다. 사랑의 성도. 그 사랑만 더하는 것이 아니라 풍성한 지식을 더하라. 이 지식은요, 국어, 영어, 수학, 물리학, 지구과학, 역학 이런 거 아니에요. 양자역학 이런 거 아니에요. 수리학, 수학 이런 거 아니에요. 영생 없는 지식. 제가 올 때마다 나눠드린 게 뭐예요? 영생 없는 지식. 어느 날 오면 고린도서 주고, 어느 날 오면 빌립보서 주고, 어느 날 오면 로마서 주고, 올 때마다 창세기부터 제가 계속 읽어 나가다가 거기서 나오기 때문에 제가 나눠드린 거 하면요, 창출, 내민, 신수, 산노, 삼상왕상한 계속 다른 곳에서 따가온 영생의 지식을 제가 나눠드린 거예요. 그러면 제가 나눠드릴 필요가 없이 여러분도 집에서 성경을 읽으시면서 영생 없는 지식을 더욱더 풍성히 하사 통찰력을 더하기를 원한다. 왜 통찰력을 원해야 되는지 압니까? 세상은요, 여러분과 저가 천국 가도록 호락호락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큰 교회 몇 년 다녔는데, 우리 가문에 몇 대 신앙인인데, 장로가 몇 명이고, 목사, 선교사가 몇 명이고, 사모가 몇 명인데, 우리 가문은 믿음이 충실해. 여러분요, 선주를 알면요, 넘어질까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빌립보 교회가 형성되고, 알곡이고, 훌륭한데도 불구하고, 바울 사도님이
그게 뭔 기도합니까? 너희들 진짜 천국 확실히 더 잘 갈 수 있도록, 확실히 천국 갈 수 있도록 바울사도님 기도가 이거 아닙니까? 아주 훌륭한 자기 교회 성도님을 위해서 기도가 그 정도면 됐어가 아니고요. 확실히 영생하는 지식을 풍성히 하사 통찰력을 더해가지고 세상을 분별하는 거예요. 세상을 분별. 세상은요, 여러분과 제가 천국 가도록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어제 뉴스 보도에 의하면 아프리카 콩고 국가에서 IS 이슬람 세력들이 총칼을 들고 가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기독교인 26명을 다르륵 한 방에 쏴버린 거예요. 다르륵. 그런 일이 1년 내내 있는 거예요. 1년 내내. 마태복음 24장과 마태복음 10장, 마가복음 13장, 누가복음 21장 종말장에서는 마지막 때가 되면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미움을 받을 것이며 죽임을 당할 것이며 그 현상이 전 세계에 일어나고 있고 우리 한국도 조만간에 오게 돼 있어요. 이미 코로나 때에 문 안 닫으면 구속시켜버리고요. 자유민주주의 국가였어요. 근데 앞으로는 예수님 믿기 때문에 그런 시대가 올 거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분명히 옵니다. 어느 정부, 어느 정권이 이거를 막론하고 그건 옵니다. 그럼 그때를 대비해가지고 지금 여러분과 저가 갱글의 능력을 더하셔야 되고 세상을 분별하셔야 되고 내가 세상을 거슬려서 싸워서 이겨야지 내가 세상의 진자가 되면 천국은 없는 거예요. 천국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선각을 분별하여서 어떻게 하든지 선한 쪽에 선택하도록 하라. 여러분과 저가 지금 세상을 선악으로 보입니까? 나는 어느 동네 출신이니까 그쪽에 맞아. 나는 어느 지역 출신이니까 그쪽에 맞아. 천국 못 갈 자입니다. 천국 못 갈 자. 여호와 하나님 편에 서야 되는 거예요. 어느 정당 편에 서면 안 되는 거예요. 어느 정파 쪽에 서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 서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국회로 국회의원을 파송합니다. 청와대로 대통령을 파송합니다. 법원 검찰청으로 파송합니다. 작은 교회 여기서는 없지만 큰 교회는요. 이번에 당선되면 시의회, 구의회, 도의회, 국회의원 당선되면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당선되면 목사님이 축복 기도해서 보내지 않습니까? 가서 뭐 하라고요? 선교사 하라고요. 선교사 하라고. 선교사 하라고. 국회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청와대 복음검찰청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그렇게 하는데 그곳에 가서 복음 전하기는커녕 세상 시류에 휩싸여가지고 그들이 하는 악한 유에 내가 빠져버리면 진자 아닙니까? 진자.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은 7교회가 나오는데요. 7교회는 7교회에 있는 성도님은 천국에 누가 가느냐? 복 있는 자는 이긴 자만 가는 거예요. 이긴 자만.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일서에서 뭐라고 하셨냐면요.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이것이니 곧 믿음이니라. 그 믿음이 뭡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갱고히 붙드는 게 믿음이죠. 그러면 그 믿음을 세상에서 유지할 수가 있습니까? 유지가 쉽지가 않죠. 그 유지하기 위해서는 누가복음 18장 1절로 8절에 말세 때에 인자 볼 때 세상에서 믿음이 있는 자를 보겠느냐. 이게 누가복음 18장 8절 아닙니까? 기도하면 믿음이 있는 것이고 기도 안 하면 믿음이 없는 것이고 기도하면 마귀를 이기는 것이고 기도하면 나를 이기는 것이고 기도하면 자기를 쳐서 십자가에 복종하여서 순적히 이긴 자로 살다가 천국까지 가지는데 결단코 이 길은 넓은 길이 아니고 좁은 길이요 지뢰밭길이요 순탄한 길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 사도님께서 선각을 분별하여서 선한 편에 서라. 성경에서 선각에 대하여 가장 명확하게 잘 나와 있는 것이 창세기 4장입니다. 창세기 4장은 가인과 아벨의 예배 제사에 대해 나와 있습니다. 가인과 아벨은 꼬마 때는 엄마 아빠 따라서 홀리게로 손잡고 다니면서 예배드리겠지만은 그게 보면요 장성하여서 이렇게 나옵니다. 나이가 몇 살인지를 모릅니다. 각 나라마다 성인의 연령대가 각각 다르죠. 각각. 그런데 몇 살인지는 알 수 없는데 장성한 분량에 이르렀을 때에 나이가 정성하였을 때에 알아서 가인도 알아서 예배드리고
아벨도 알아서 예배 드리는데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기 때문에 곡물로 예배를 드렸어요. 참 잘했습니다. 아무나 예배 드립니까? 아무나 이 곡물 갖다 바치니까 이렇게 좋은 거예요. 갖다 바치니까. 가인 참 예배 잘 드렸어요. 아벨도 예배 드렸어요. 아벨은 목축업자여서 첫 양새끼하고 양피를 목을 따서 그렇게 예배 드렸습니다. 근데 아벨의 예배,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됐어요.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이 안 됐어요. 예배 드렸는데? 제물 바쳤는데? 이것을 레위기 제사법, 5제사법에 나오는 대로 안 했기 때문에 레위기 5제사법에는 짐승의 피를 드려야 되는데 짐승의 피를 안 했어. 그래서 가인 예배는 연락 안 됐다. 천만에만만해요. 창세기 4장 때에는요 예배법이 없었어요. 율법이 없었어요. 양심법으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가인은 왜 예배가 연락 안 되고 아벨은 왜 예배가 연락됐느냐? 선하게. 제가 초보에 기록해 드렸는데요. 요한일서 3장 12절에서 가인은 본인이 악한 자였어요. 악한 자의 동료로서 악한 위에 살다가 온 거예요. 악한 자였어요. 악한 위에 동료로서 살다가 와서 예배 시간에 예배 드리고 예배 시간에 예물 바친 거예요. 그래서 가인의 예배는 연락이 안 됐어요. 여러분과 제가 교회 다닙니다. 오래 다녔어요. 길게 다녔어요. 큰 교회 다녔습니다. 몇 대째 다녔어요. 가문이 잘 됐어요. 용성이에요. 우리들끼리는 참 믿음 좋다. 잘 믿는 가정이다. 훌륭해. 베리 나이스. 하지만요, 하나님께서는요, 합격인지 아닌지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악에 속했습니까? 선에 속했습니까? 뭘 보고 합니까? 성경으로 분별해서 선하면 선한 것이고, 성경에서 분별해서 악하면 악한 거예요. 최상시루에 쫓아가면 여러분과들은 진자가 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대적하는 법령을 제정하는데도 그 이쪽에 도장을 찍고 후원하고 지원하고 하면 지옥 가는 거예요. 이사야 10장 1절에 여호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여호와 하나님을 대적하는 법령을 제정하는 자, 여호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의 무리에 속한 자, 그 일은 하늘 입어 지옥 간다고 성경에 나와 있는데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거야. 예수 믿으면 천국 가죠. 그 제가 저거에 뭐라 쓰냐면요, 선악은요 영생은 기본 조건인데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그거는요 불신자에게 전도하는 것이고요, 초신자 때까지 써먹는 것이고요, 초신자 이후가 되면요 영적 싸움해야 되는 거예요. 민수기서 1장 1절에 출애굽한 지 제1년 지난 2년, 1개월 지난 2개월, 요즘 원력으로 따지면 13개월 이후 때부터는요, 영적 싸움에서 싸움에 이긴 자를 뽑는데 20세 이상을 뽑으니까 60만 3,550명이 뽑힌 거예요. 출애굽한 사람 뽑은 거 아니에요. 영적 싸움에 나갈 경관자를 뽑은 거예요. 뭐요? 영적 싸움이에요. 출애굽에서 민수기는요, 영적 전쟁이에요. 영적 전쟁에 질 때마다 강에서 죽여버리고 가란다 못 들어간 거예요. 목사님, 그럼 구약이지 않느냐? 그 구약이 신약이라고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반드시 알아라. 제가 설교를 얼마나 와서 많이 해드렸습니까? 히브리서에서도 그때의 그것이 광야 교회였느니라. 사도행전 7장 37, 8절에 그것이 광야 교회였느니라. 히브리서에서도 그때의 불순종했기 때문에 지옥 가버렸느니라. 유다서에서도 일반으로 얻은 구원 그것 가지고는 안 되고 진짜로 영생 얻는 구원을 해야 된다고. 히브리서 10장 38, 9절에서도 영생 얻는 구원을 해야 된다고. 일반 얻는 구원, 이것은요 값없는 구원이에요. 로마서 3장 24절에서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값없이 의로운 자 되었느니. 에베소서 2장 8절에서는요 흉과 허물로 죽었던 우리 예수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우리를 구원시켜서 우리가 믿음을 얻었나니 그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로 말미암지 않았으니. 이거는요 전체가 다 선물 구원, 선물 믿음, 선물 체력고 지금도요 줄 세상, 이거는 전체가 다 값없는 거예요. 뿌리예요. 뿌리 값없는 거예요. 그 이후에는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출애굽기 20장 이후로부터 말씀을 주셔서 말씀 지킨 자, 여러분 가지고 교회 나오면요
일 동안 길자야 우리 교회 나오면 복 받는다 하고 데리고 왔어요. 목사님이 100만 원 안 주는 거예요. 100만 원 안 줘요. 100만 원 안 줘요. 뭐 합니까? 다음 주 더 잘 나오라 그럽니다. 이번 주에 11시 나오는데 11시 3분에 나오는데 다음에는 10시 50분까지 나오라 그럽니다. 그 다음 주에 10시 반까지 나와서 미리 와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렇게 하라 합니다. 계속 목사님이 좋아합니다. 좋아요. 천국 데려가려고요. 천국 데려가려고요. 신앙은요 자유가 아니에요. 만빵으로 자유가 아니에요. 신앙은요 적당한 구속력이 필요한 겁니다. 구속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게 민수기서 아닙니까? 그게 민수기서. 그래서 선과 악을 분별하여서 선한 쪽에 서라 했는데 가인은 악한 자였고 악한 유에 들어가 버려서 예배가 연락되지 아니하니까 성이 나는 거예요. 성이 난다는 것은요 자기가 진 거예요. 성은 왜 납니까? 내 심령 상태가 마귀 사단 귀신의 악으로 충만하니까 마태복음 12장 34절에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나오기 때문에 내 심령 속에 마귀 사단 귀신이 충만해가지고 툭 치니까 성이 나오는 거예요. 밀가루 포대를 툭 치면 밀가루가 나오죠. 쌀 포대를 치면 쌀이 툭 나오죠. 우리를 치면요 성령 충만이 나와야죠. 할렐루야. 근데 악령 충만 나와가지고 단번에 예배가 연락된 의인인 아벨을 죽이고 예배가 연락되지 않은 악인이 덕세를 해버린 거예요. 그 최초의 살인자가 가인 아닙니까? 요 정도 하고요. 여러분과 저는요 선악을 분별하셔가지고 옅은 선한 쪽에 서셔야 됩니다. 정치를 봐도 사회를 봐도 대인관계를 봐도 사업상을 봐도 여러분과 저가 천국 가는 길은 결단코 느린 길은 아닙니다. 좁은 길입니다. 좁은 길입니다. 그 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 의인인 너희를 건능받은 너희를 내가 세상에 보내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같도다. 세상은 이리가 충만한 세상인 거예요. 결단코 여러분과 저가 천국 순적히 가도록 허락지 아니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가 하나님의 권능에 붙들림 받고 말씀에 붙들림 받고 기도로 권능을 더 쌓으셔가지고 선악을 분별하여서 선한 쪽에 서라고 바울 사도님이 그 합격자된 빌립보 교회에다가 건면하면서 기도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자, 마지막 결론 짓습니다. 맨 마지막에요. 뒷면에 제가 기록해놨는데요. 진짜 너희는 앞으로 의의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라 이랬습니다. 이것을 얘기하면요 많은 분들이 행위권이냐 이래버립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행위권이냐 이래버립니다. 선물권 얘기했잖아요. 값없는 의 얘기했잖아요. 은혜요, 선물이요, 믿음이요, 선물권, 선물 믿음 다 알려줬잖아요. 그거 가지고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의의 열매를 했는데 이게 빌립보서가 구약입니까? 신약 아닙니까? 신명기서 6장 25절에 너희가 출애굽했지? 예, 출애굽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은 내가 준 계명 있지? 뭐 10계명 있지 않습니까? 출애굽 20장부터 레위기 26장까지 그 계명을 지켜 행함이 여호와 보시기에 의로움이니라. 제가 적어드렸지 않습니까? 적어드렸잖아요. 신명기 6장 25절 뒷면에. 로마서 2장 13절에서도 여호와 앞에서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그러면 의인이라고 그랬잖아요. 아까 전에는요. 값없는 너, 선물로, 선물 구원, 선물 믿음. 그것 가지고 다 안 된단 말이에요. 율법 하나님 말씀을 행하는 자라요. 이거 구약입니까? 신약 아닙니까? 로마서 아닙니까? 꼭 로마서 3장 23절 4절만 팔아먹는데요. 그보다 더 앞에가 로마서 2장에 아예 이렇게 말씀 나오는 거예요. 로마서 1장 5절에 믿어 순종. 로마서 16장 26절에 믿어 순종. 자, 결론 짓습니다. 최요한 목사님의 부모님들이 얼마나 경건하셨느냐면요. 아비야 반절의 사가랴 제사장과 또 아론 자손의 엘리사벳 이 두 부부가 얼마나 믿음이 출중하시고 경건하신 이 부부가 하나님 앞에 의인이었더라. 주의 모든 계명과 주의 규례대로 흠없이 행하셨는데 하나님과 사람 앞에 굉장히 훌륭한 목회자 사모님 부부였었는데 그만 아기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아기 달라고 기도해서 노년에 얻은 아기가 세례요한 아닙니까? 세례요한. 그 세례요한의 매력을 얘기하면서 세례요한이 하늘로 뚝 떨어진 게 아니고요. 이렇게 훌륭한 가문에서 났는데 세례요한의 아버지, 세례요한의 어머니가 이렇게 훌륭하였다고 할 때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과 규례와 계명을 다 지켜 행한 의인이라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 여러분과 제가 세상살이 하시고 인생살이 신앙살이 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시고 읽은 말씀을 묵상하시고 묵상하신 말씀을 세상에 지켜나가야 되는데 이게 결단코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말씀 지키기 위해서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 디모데전서 4장 5절에서 말씀과 기도로 그렇게 돼서 천국까지 가는 거예요. 말씀 맞습니다. 기도 맞습니다. 외길이에요. 외길. 말씀 읽고 기도하고 말씀 읽고 말씀 읽고 기도하고 말씀 읽어서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말씀과 기도로 경건하여 의의 열매 맺어서 천국 간다.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우리가 잘 믿는 자예요. 요한복음입니다. 신약입니다. 영성책입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너희가 믿지? 예, 믿습니다. 믿는 자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 못 간다고 했어요. 그런 말씀이 있는데 날마다 은혜요. 선물 믿음, 선물 구원, 천국 보도 편까지 간 것처럼 생각하고 막방으로 사는 사람은 천국이 없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가 이렇게 위대하고 훌륭하고 한데도요, 바울 사도님이 단속을 하시면서 자기 사랑하는 교회에 내가 너희들이 정말로 천국 가기를 원하고 의의 열매 맺기를 원하고 선악을 분별하여서 선한 쪽에 서기를 원하고 참말로 하시면서 바울 사도님이 빌립보 교회에 단속을 하시면서 의의 열매 맺어서 너희 영혼을 추수해서 천국 가자고 바울 사도님 외치는 바를 제가 읽어 듣고 묵상한 바를 제가 강론해 드렸는데 여러분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주여 저를 영생의 열매로 데려가 주시옵소서. 아멘. 한 번 더. 주여 저를 영생의 열매로 알곡으로 천국에 반드시 데려가 주시옵소서. 아멘. 네. 그게 성경적인 주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을 박수 드리겠습니다.